제가 한 달 전에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공평하게 살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수를 점하는 진보적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보수적인 소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상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 보고 더 우월하다고 함으로써 이렇게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로마서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권면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여기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신앙이고 뒷부분은 윤리입니다. 또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혹은 성경에서 이 두 부분 교리와 윤리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윤리 부분에서 다양한 윤리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윤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 모든 윤리를 지키는 지침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8절 10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랑을 종말론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울이 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전반부 8절에서 10절은 여기서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예외가 뭡니까? 바로 예외는 피차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피차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빚은 져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빚을 지우는 동시에 빚을 갚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는 내가 사랑을 했으니까 빚을 지우고 또 하나 저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빚을 갚는 그런 이중적인 실천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은 불가피한 빚이면서 또한 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에게 그랬습니다. 이 아무에게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죽어도 용서해주지 못할 그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될 때 참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특히 10계명에서 계명 4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9절을 보시면
그 계명 4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그 부분 4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바로 이 4계명이 모두 어느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피차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가치.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악한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 도덕군자라고 해도 내가 악하게 대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면 절대로 욕 안 한다는 거죠. 남이 욕하면 오히려 변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내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10절에서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이웃 사랑은 성도의 행실의 기준입니다. 성도의 윤리의 기준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전부를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재해석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내용도 우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그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종말을 대비한 윤리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 여기 보면 여기서는 그래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자꾸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렇죠. 여러분 5년 전에 믿었으면 종말이 5년 더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진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도 말합니다. 1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거기서 이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밤은 충분히 깊었어요. 그러나 정점에 다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까이 오지만 아직 낮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 밤은 깊었지만 아직 밤의 정점이 되지 않았고, 또 낮이 가까이 왔지만 아직 낮이 되지 않은 바로 그런 중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금 읽은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종점과 낮의 시점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바로 이 교차점에 근접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에서 그런 윤리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밤이니까 그냥 밤처럼 살 것인가? 그저 내 속 편하게 그저 어둠의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밤과 싸우더라도 낮을 지향하면서 빛의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는 긴장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저 평안하다고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 지금 다가왔다. 임박한 종말,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점에서 바로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래서 내 잘못 잘 고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그대로 다 가지고 가요. 근데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온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빚 갚고 다 할 겁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밤의 정점은 아니지만 낮에 시점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세상의 불의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에 곧 낮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히 행하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밤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악들은 대체 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절도 있고 절제가 있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일상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 안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웃을 해할 수 있는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미운 사람도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요. 속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충실하게 잘 따르고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의 교회들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비롯해서 일부 극소수의 교회와 극우를 자처하는 이 잘못된 신앙인들 혹은 일부 목사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째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르면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기꺼이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길래 사랑제일이라고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씨가 잘못됐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번져가는 겁니다. 이웃의 구원과 생명을 지켜줘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역이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네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웃 사랑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훈련해야 될 신앙 내용, 미운 사람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기.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이웃 사랑은 인간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과 원칙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빚은 갚으려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갚을 수 있지만 근데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서로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만일 바울이 보기에 진보적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정말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랑 우리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공동번역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사랑 다 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곡이 정말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친히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참 사랑이란 뭡니까? 이타적인, 무제한적인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거나 도둑질하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희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거 필요 없어요. 누굴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내 형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발 다시 씻길 필요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사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절대로 관용이나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정말 고집이 있고 정말 뭐 뚜렷한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하고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사랑의 삶이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랑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아무리 갚아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의무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종말론적 신앙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다 갑자기 11절에서 이 종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굉장히 헷갈리지만 근데 이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웃 사랑은 종말론적인 진지함과 긴박감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아마 다 쫓아다니고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최소 전화를 해서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로 영벌과 영생은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자선, 행위,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어 제낀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1절 보시면 11절 아까 읽었죠? 깨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깨어 있어라. 지금은 세상의 끝이 임박한 심판의 때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박감과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는 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는 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가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6일간 그 세상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바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듯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착한 행실과 바르고 의로운 행동,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윤리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윤리 도덕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면 사람 나빠진다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결혼하지만 결혼되면 맨날 교회만 생각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직원으로 뽑지 마라. 직원 뽑아놓으면 교회 일만 생각하고 교회 급하면 가고 직장 어릴 때 사표 낸다. 막 글에 나와요. 과한 점이 있어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과한 점이 있어도 새겨들어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우리 공동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추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입고 일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불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더욱 반듯한 모습으로 이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글 하나 띄워주실래요? 요즘 SNS에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제 비대면 예배로 돌린다는 공지를 붙인 글인데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생명이다.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좋다.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곧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일제시대 때도 기독 전쟁 때도 했는데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현장 예배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순교의 시대입니다. 비순교의 시대. 그러니까 목숨 같은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비순교 시대의 순교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그 열망이 가득하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 속엔 하나님 열망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귀감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 율법이나 예수님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 새 계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라고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이 배제된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그 앞에 나왔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일부의 교회입니다. 일부의 교회가 시민과 성도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계명조차도 잘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지나면 아마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일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가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금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율법 전체에서 금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가 이웃을 돌봐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고 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거짓말과 사실과 다른 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가 우리 개신교회를 통해 제일 많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냐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고 추측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말에 조심해야 되고 더 행동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행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값비싸고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값싼 사랑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그것은 값싼 사랑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뭡니까?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된 세상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율법을 못 지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지켜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고 그것이 천국을 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이 사랑을 하게 되는 데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미운 사람이에요. 그 미운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 성령 강림제로 14번째 주간에는 미운 사람을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든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서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굉장히 급박한 시기예요.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실 그 미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본래 우리는 사랑이 없고 어둠에 친숙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며 끌어안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오염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함으로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